시험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소망이신가요? 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소망 되시고 우리 존재 이유가 됨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른 뼈들, 죽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것은 완전히 이 소망을 잃어버린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이 회복의 그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그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자기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7장에 소개된 이 환상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짐을 통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상황,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은 지금 완전한 절망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죽은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모든 가능성의 끈이 끊어졌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끌고 가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골짜기는 전쟁으로 인한 그 살육의 현장을 나타내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지금 이 예언이 기록되기 전 13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신들, 그 희생자들의 시신과 또 가장 최근에는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끔찍한 그 살육의 현장, 그 시신들이 이 누적된 그 무덤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 사방에는 뼈가 가득하고 그것이 아주 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는 것, 뼈들이 심이 많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뼈가 아주 말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철저하게 이 살육의 현장 가운데 버려지고 잊혀진 그런 죽음의 그런 골짜기, 절망의 현장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시는데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극도의 절망의 상태인데 에스겔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 무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섣불리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가능과 불가능의 그 판단하는 최종적인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그런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판단을 가지고 계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볼 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내 판단할 때에 이 문제는 도무지 가능한 문제가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는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불가능이 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판단의 권한, 모든 가능과 불가능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요. 이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 죽은 그 뼈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시작, 어떤 영적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뼈들 가운데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제자리를 찾아서 착착착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뼈가 맞춰지고 이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가죽이 덮이는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완전한 사람의 형체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8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이 생기가 없다. 완전한 형체는 가지고 있는데 생기가 없다. 겉으로는 완벽한 몸이 갖춰졌지만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완전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 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그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완전해 보이는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신앙적인 지식들, 종교적인 언어들, 행동들, 그것은 다 갖춰져서 마치 온전해 보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같고 교회 같지만 사실은 정작 그 안에서는 이 생명의 숨길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러한 영적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 신앙생활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감각해진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제도,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들, 외적 형태를 재건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운행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를 향해 이제 명령을 하죠.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는 이 바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이 바람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이 영 바깥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영, 무소부지하신 그 주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영을 내가 숨길 수 있을까? 고백하는 것이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그 주님의 영,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 주님의 영,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주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늘 끝까지 치솟았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고, 또 내가 깊은 죽음의 이 수월, 깊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바다 끝,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온 우주에 충만하여서 온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영, 그 영이 지금 죽은 자들에게 불어넣어져서 그들을 살리는데 그들이 곧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모습, 이것이 놀라운 그런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무력했고 무용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강한 군사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 내 영혼 속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는 이러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는가? 오래되고 익숙해진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때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가? 내 판단으로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오래되어서 체념해버린 그런 문제들은 있진 않나? 회복을 단념한 관계들,
또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눈에는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우리가 솔직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소부지하신 당신의 그 영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늘에 있든 또 수월에 있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나의 영혼 가운데 메말라 있는 그러한 모습들,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주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우리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강한 군대로 또 주님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금호교회 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